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낙심치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아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제 애가 보여준 사진은요, 노란 기둥들이 이렇게 연이어 늘어져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마치 컴퓨터 그래픽 모양 뭔가 좀 어색한 사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색하지? 어디가 이상한 거야? 가만히 봤더니 이 사진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림자가 없었을까? 태양이 정확하게 지면과 90도로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라하이나 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와이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다. 우리의 머리를 비추는 정오의 밝은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은혜와 자비를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로 비추어 주시는 삶에는 어두움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 때문에 다들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고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걱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면 모든 어두움이 발붙이지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정오의 태양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믿는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시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서 비췄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경험한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믿는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정오의 태양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 주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도 바울의 삶에 더 이상 어두움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의 사역에는 어둠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서는 그의 삶이 고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단한 여정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어둠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어둠이 없었을까? 그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정오의 태양처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오의 태양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성도의 삶에는 어두움이 발붙일 수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은 우리가 흑암의 재앙을 만난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어찌 될지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도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정오의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정오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다 사라집니다. 성도가 해야 될 사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사명, 미션이 무엇이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의 빛을 가정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이 많죠. 국내 선교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학원 선교, 쪽방천도, 빈민가도, 교도소도, 의료 선교도 하고 문화 선교도 하고 외국인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곳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하지만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가정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이고 가장 중요하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족의 구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구원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또 굉장히 힘듭니다. 왜 가족 구원이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식구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전하는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은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냥 전에 살던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고자 한다면 그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안의 모든 사람 앞에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내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특별히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인생길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전에는 성공이었다, 돈이었다, 뭐 인생의 재미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세상을 사는 법도 그래서 바뀝니다. 전에는 그냥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세상 사는 대로 그냥 풍류 따라서 그냥 흘러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는 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인생을 사는 삶의 법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 모든 사람 앞에 비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삶이 주님 앞에서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식구들하고 집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착한 행실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더해질 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집안 모든 식구들을 둘러 비치는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집안 모든 식구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2016년도 11월 28일 날 브라질 프로축구팀 선수들을 포함하여 승객 81명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콜롬비아 산악지대에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1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가? 그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황당하게도 비행 중에 연료 탱크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40분 전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 신호가 막 울렸다 그래요. 그런데 조종사가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계속 비행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산에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최신의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기름이 떨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다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루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루크논이라는 말은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서 써야 하는 등불을 뜻해요. 램프죠. 왜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 등불에 비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등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금과 은으로 등경을 만들었다, 그게 중요합니까? 결국 기름이 떨어지면 뭐 금으로 만든 등경에 올려놨다, 은으로 만든 등경에 올려놨다 할지라도 등불은 결국에 가서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집안 모든 이들에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항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늘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았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항상 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오의 태양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날이 걱정되는 어려운 환경들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 공동체도 나라의 미래도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게을러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영광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비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오의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비추는 믿음의 등불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어두운 때가 지나가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복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온 가족 앞에 비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으로 파송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무는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